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림연수원과 함께하는 성경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여행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저희가 반응하며 거룩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행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늘 간직하고 사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임마누엘의 사상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1장부터 28장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with us. 저희는 이걸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시작할 때 구절을 봤으니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어로 보면 I am with you always.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나왔던 그 메시지가 다시 반복되어 있는 것 보이시나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상, 그 생각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 이제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찬송의 제목을 오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사상이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간에도 이 사상이 명확하게 표현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앞서 살펴본 두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 구절 아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구절이지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 바로 교회지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난 거 보이시지요? 임마누엘, 그 표현 자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함께 계시겠다는 그 사상, 그 생각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고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에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지는 마치 실처럼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지요.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믿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자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앞날이 너무나 어둡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그 빛나는 사닥다리를 본 사건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좌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밤의 깊은 고요 가운데 잠에서 깨었다. 그 계시의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버렸다.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그 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로 가득 찼다. 여러분, 매우 중대한 사건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지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야곱이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인식과 고백이 일어날 때 그때는 내 인생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과 고백 가운데 여기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경을 여행하면서 야곱이 했던 이런 고백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성경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여행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이 성경을 여행할 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임마누엘을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을 통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임마누엘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워크북에서 안내드렸었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성경의 내용들, 이제 마태복음이지요. 이렇게 좀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의 내용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가 해볼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잠깐 좀 함께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마태복음 몇 장 내용일까요? 네. 워크북에 제공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족보가 있었어요. 그 족보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요 또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증언보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구속의 계획에서 가장 귀중하고 오묘한 진리 중 하나이다. 여기 표현에 따르면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합을 통해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네, 2장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동방 박사가 돌아간 후에 그 아기 예수님은 이집트로 도망가셔야 했고 얼마 동안 머무시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 2장의 이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된 것인가요?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구절입니다.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지요?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 여기 완전히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결합, 완전한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성을 통해 인류와 결합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의 특성이 여기 이 이야기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3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장면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별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행렬에 한 사람이 되셔서 침례 요한에게 나가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지요? 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진흙 섞인 물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했나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와 결합되기 위하여 아기로 오셨습니다.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이스라엘과 일치되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오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장면 자체가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저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무슨 내용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입니다. 이것도 임마누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뭘 노리고 이 말을 건넨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와 결합이 되셨습니다. 지금 사탄은 그 결합을 깨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면 그분과 우리의 결합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연결된 그 결합을 결코 깨지 않으신 겁니다. 40일 굶주린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인류와 결합을 유지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나와 연결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지요? 네, 유명한 산상수훈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율법만 기록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도 임마누엘 사상이, 그 생각이 여러분 나타나 있을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상수훈을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적 죽음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요 모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계속 비춰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결코 숨겨지지 못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비춰왔고 그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 생각나는 예수님의 장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를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과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인성으로 연결된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 주신 그대로 사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산상수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나요? 정말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사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이지요? 바로 저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이 땅에 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들을 하늘의 보물로 쌓아두셨습니다. 그 보물이 저희들입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아주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저희들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사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을 볼 수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볼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셨다. 여러분,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내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일을 볼 수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순간,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그분이 순종하신 겁니다. 시대소망 756페이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였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에게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신 이 의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할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저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인성으로 연결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임마누엘께서 그분이 이루신 의를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8장, 9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은 이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에 대해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동정심을 완전히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하셨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분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단순히 능력으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을 통해 우리와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공감하셨고 그걸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요. 우리가 아플 때도 그 아픔 함께 느끼며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조되었고 8장에서 9장 내용에는 치유가 강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0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네,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가서 내가 가르친 것처럼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교육자에 있는 표현을 보면
임마누엘 대왕의 군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장에선 한 가지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선교 사명을 수행할 때 핍박이 일어날 걸 아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걸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완전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받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다 드러난다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혹시 더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숨긴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드러나는 때가 더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불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잘 몰라서 약점과 허물을 몰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연약함도 실수도 허물도 다 아셔요. 저희의 본성도 다 아십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 죄된 본성도 아셔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것도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받으시고 그 용서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행복한 성화의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11장부터 다시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간결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습 삼아 하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좀 우리가 생각하며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홀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과의 연대가 나타납니다. 침례 요한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더욱 밀접한 그 관계와 교제를 누렸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12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의와 반대가 이제 더욱 커져가는 것을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니 귀신의 힘을 빌려 고치신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6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1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분, 요나보다 더 큰 분, 솔로몬보다 더 큰 분 누구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분을 거절한 겁니다. 혹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13장입니다. 여러분 13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에 나타난 것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의 적의와 반대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진리의 씨를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뿌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14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네,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공통점은 권세 있으신 예수님이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대상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성으로 연결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향한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늘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복음 사역이 이방 지역으로 확장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안에 이 편견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장벽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15장에 나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었지요. 온 인류를 위한 구주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혹 우리가 세워놓는 어떤 편견의 경계들이 있다면 그걸 허물어뜨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확장되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16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보았던 가이사라 빌립보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연결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소중한 장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바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는 재물이 많았던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지한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 청년은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여겨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에게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과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며 일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도 100%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20장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은 슬프게도 임마누엘을 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거절의 이야기는 22장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럼 22장이 무슨 내용으로 시작하지요? 혼인잔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오소서라는 초청이 널리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이 거절됩니다. 거절의 이야기예요. 22장에서 또 뭐가 거절되지요? 여기 임금이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발견하지요?
네, 맞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뭐가 거절되었지요? 여러분, 예복이 거절되었습니다. 다 주셨는데 거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도 다 받는 겁니다. 예복도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다 받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장은 어떤 내용이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지도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2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신앙을 의 토대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며 신앙의 토대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4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23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성전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거절한 상실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24장에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할 세상 끝의 형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4장입니다. 그럼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그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26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 낭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얼마큼의 가치를 그분에게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의 그 희생, 헌신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그 기억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장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산상순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으로 나와 연결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동시에 나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고 교회의 사명을 맡기시며 그분의 영원한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빠르게 임마누엘의 사상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28장까지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보내었으니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행하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이든 어떤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여행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으시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을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 곁에 오신, 우리와 연결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임마누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용기를 갖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로 마침내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